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분명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추수, 이것을 두고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추수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이 곧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싹이 나서 줄기가 나고, 또 가지가 이렇게 뻗어가고 그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쌀이나 보리, 밀도 마찬가지로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밀이 납니까? 어디 쌀이 납니까?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이 줄기도 자라더니 결국 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추수는 씨를 먼저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인가? 따라하겠습니다. 추수가 잘 되게 씨를 뿌리는 것이다. 시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택하신 자들을 올 수 있도록 잘 뿌리는 것이 전도의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잘못 뿌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씨를 뿌리는 자와 이 거두는 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그리고 3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러니까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은 인자, 곧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복음을 뿌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그 씨앗이 자라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에 거두는 자는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이시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같이 구원받은 자로서 씨를 뿌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씨를 뿌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이제 씨를 먼저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전도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삶을 우리는 사명으로 숙명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일을 함께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씨를 뿌리시는 숙명의 사명을 여러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제 그 씨를 뿌리는 사명을 한 명이라도 감당하신 분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 위대한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씨를 뿌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한 명이라도 이렇게 전도, 씨를 뿌리는 일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명이라도 씨를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제 씨가 잘 자라서 이제 곡식이 될 때에 거두는 이들은 누구냐? 추수꾼들은 아까 천사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해야, 복음을 전달해야 추수가 되는 것이고, 이 추수는 추수를 위해서 먼저 씨를 뿌리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데 주님께서 좋은 이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을 감사하게 받으시고 꼭 여러분 씨를 뿌리는데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니까 우리는 전도를 할 때 그냥 대충 해도 되지 않겠느냐, 씨도 그냥 대충 뿌려도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연변에서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연변에서는 그건 네 생각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잘 심으면 복음 전할 때 잘 정성스럽게 또 우리가 예의 있게 폼을 갖추고 잘 전달하면 추수하는 천사들도 잘 도와줄 것이고, 우리가 씨를 불편하게 심잖아요. 전도지나가 탁 주고 예수 안 믿으면 저주나 받아버려. 이렇게 불편하게 씨를 우리가 심으면 천사들도 그걸 보다가 추수하기는 싫고 출장 가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듯이 우리가 씨를 잘 심으면 추수하는 천사들이 우리를 잘 도와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씨부터 잘 심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씨를 뿌리는 것부터 훈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옆 사람 우리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전도할 때 씨 뿌리는 것부터 잘 훈련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오늘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 번 더 잘 다져서 이왕이면 주님 명령하신 이 사명을 제대로 한번 잘 돼 보도록 우리가 한번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제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사람에게 맡기신 특권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맡기신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은 정말 값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씨 뿌리는 것부터 천사에게 주님께서 맡기시고 추수하는 것도 천사에게 맡기시면 어련히 알아서 잘하겠습니까? 천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전도 이 씨 뿌리는 것부터 천사에게 맡기셨더라면 그런 건세를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줘버렸어. 그냥 우리는 부르지도 않고 천사들을 불렀어. 김천사, 이천사 해가지고 전도부터 해라고, 씨 뿌리는 것부터 해라고 천사들을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얼마나 잘 할까요? 그래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천사들하고 한번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주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수십 년 믿어왔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예? 목사님 왜 그런 질문 하세요? 한번 생각도 안 해봤는데, 천국 가기 전에 생각해 볼 기회를 없는데 그런 질문을 왜 하십니까?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천사들이 우리보다는 알 거는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아는 것. 천사들은 볼 것 다 봤고 알 것 다 압니다. 자신들의 동지였던 천사들이 반역을 해서 마귀가 돼버리고 사단이 돼버린 거 천사들이 압니다. 자기들 또 이 천사들끼리 한번 대판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싸웠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 천사 중에 이 루시퍼라는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이 돼버리고 하나님과 한번 싸워봤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범죄를 했느냐? 유다서 1장 6절, 자기 지위를, 자기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한판 해보자 하는 것이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귀가 그렇게 반역할 때 다른 천사들은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던 천사들이 그 마귀들하고 한판 붙었다 이 말이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아마 대판 싸워가지고 아마 인간적으로 볼 때 쌍코피 터지고 뭐 박 터지고 골 깨지고 하여튼 출장 가고 병원에 하여튼 한 6개월 정도 입원하고 별일이 다 있었을 거예요. 만일에 천사들을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그리고 심적으로도 천사들끼리 아마 크게 싸웠으니까 심적으로 이 천사들이 아마 마음의 상처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감정도 아마 천사들끼리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마귀라는 놈이 이 한 짓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반영해서 한 것도 그 덕에 천사들이 마귀와 싸운 것도 기분이 나쁜데, 아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도 꼬셔가지고 이 마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악된 세상 만들고 사단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이 세상 분위기를 하나님을 반역하게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또 마귀 닮아가는 꼬라지로 이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 착한 천사들은 볼 때 저놈의 마귀 저거 언제 그냥 종말이 되나, 응?
언제 저기 심판돼서 끝나나 그거 아마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모르니까 저도 아마 이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볼 때까지는 저도 이제 궁금증으로 남겠지만은 확실히 그렇지 않나 생각된다는 거죠. 타락하지 아니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천사들은 빨리빨리 그놈의 사단 마귀들이 심판받기를 아마 바라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셔서 심판하사 사단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를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무리도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그 마음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평화로운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들처럼 천사들도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천사들에게 만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 하시고 전도부터 맡기셨다는 거예요. 씨 뿌리는 것부터 예수님께서 그냥 맡기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다 주님께 나오면 그제서야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세상이 끝나고, 세상이 끝나면 이제 원수 마귀 사단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전도를 맡기시면 계제를 부르고 계지나 칭칭나네 계지나 칭칭나네 하면서 아마 천사들끼리 아마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금방 이 전 세계가 전도의 불바다가 그냥 벌써 전도가 끝났을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보지도 못해가지고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이제 우리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천사들에게 전도를 맡기셨더라면 어떻게 됐느냐, 금방 아마 전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도를 주님께서 그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도에 대하여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급해야 됩니까? 추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천사들이 급해야 됩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 원고상으로는 우리라고 대답을 해야 제가 다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대답해 주세요. 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전도에 대해 주님의 명령을 받은 우리가 급해야 됩니까? 추수 때를 기다리는 천사가 급해야 됩니까? 역시 잘하시네요. 알기는 잘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급합니까? 천사들이 급합니까? 천사들이 급합니다. 천사들이 지금 옆 사람에게 이렇게 건면합시다. 지금 천사들이 우리가 전도하는지 안 하는지 째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하겠습니다. 빨리빨리 좀 하라고 지금 천사들이 지금 째려보고 있다는. 지금 여러분들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하고 여기 있는 예배에 같이 참여한 천사들은 다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빨리빨리 좀 전도하라고. 자, 말일 죄송합니다. 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갑자기 그 원고대로 진행 안 되니까 긴장이 됩니다. 잘 맞춰주세요. 할렐루야. 엊그제 부흥회 할 때는 엄청 빨리 하시더니 제가 서니까 좀 긴장된 상태로 보시는데 아직도 사투리가 이 통역이 안 되시면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만일 사람들과 천사들을 전도 시합을 한번 시켜본다 생각해 봅시다. 저 북한 김 누구누구를 전도하는 시합을 한번 해본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비전교회 박머식 목사와 저 하늘나라 파송받은 가브리엘 천사, 박머식 목사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전도가 한판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서 준비 여의 똥 하고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이 박머식 목사는 차를 타고 판문점까지 갑니다. 가는데 3시간. 검문소를 거쳐 명찰 달고 저 북한 김 누구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군인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신랑이 버리는 시간이 1시간. 그러다가 그 군인이 이제 갑자기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검은 선글라스를 쓴 누구누구가 오셔서 잠시 면담이 있겠습니다 하여 잡혀가서 제가 죽도록 맞고 2따까리 더 맞든지 아니면 감정소로 이렇게 상담소로 보내든지 이래저래 가지도 보지도 만나지도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천사들에게 질 수는 없다 싶어가지고 이 잠복 복장을 해가지고 여차여차해서 DMZ까지 다 갑니다. 거기서 여기저기 놀이 보다가 잠시 보초 쓰는 군병이 담배 한 가지 핀다고 옆에 고개 돌렸을 때 제가 이제 넘어가려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잠시 이제 검찰하고 있는 근무하고 있는 수색대에 걸려가지고 또 모가지 잡혀서 또 이렇게 잡혀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땅으로는 안 되겠다, 차로도 안 되겠다, 비행기 타고 가보려고 제가 국적을 바꿔서 일본,
독일 등등의 여건으로 바꿔가지고 가보니 스파이 혹 간첩으로 걸려서 만나기도 전에 주님 품으로 저도 가는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걸립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저는 김 누구누구를 전도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도중에 그 김 누구누구 죽어버렸네. 전도도 못해, 만나지도 못해. 아, 이거 힘들다는. 자, 근데 말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도를 합니다.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요이 똥 하는 순간에 1초도 안 돼가지고 벌써 김정은 앞에 딱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 원고상 실명이 없습니다.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김 누구누구 앞에 등장해가지고 처음부터 다 천사가 날개 펴가지고 멋진 모습으로 전도하기 시작하니, 김 누구누구 잘 안 믿는 것이 이 김 누구누구는 더 완악해요. 저 옛날 구약의 바로왕보다 완악해가지고 수천 년 전 애굽 바로왕보다 더 독종이라서 천사 가브리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니 이제 좀 약간 겁을 좀 먹고, 이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김 누구누구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자 모세가 했던 홍해보다 좀 더 센 바다인 바로 옆에 있는 동해로 데리고 가가지고 동해를 싹 갈라놓는 거야,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서 갈라서 자 어딥니까, 저 북한부터 시작해서 일본으로 딱 갈라진 바닷길로 딱 걷게 합니다. 그러다가 말을 잘 안 듣고 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을 김 누구누구를 옆에 갈라진 물벽 사이로 물을 좀 먹이면서 넣었다가 뺐다가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하면서 이렇게 고문을 좀 시키면, 물고문을 시키면 김 누구누구는 얼마 못 가서 죽든지 아니면 전도가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진짜 그런지 아닌지는 먼저 천국 가시는 분들이 천사 가브리엘 만나가지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이 박머식 목사 이 사람보다는 천사들이 훨씬 전도 맡기면 훨씬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어요. 결국 하늘비전교회 박머식 목사는 하늘나라 파송 가브리엘 천사의 쨘도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런 천사들에게 전도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시키셨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무시다가 지금 조시다가 지금 깨셔도 돼요. 지금부터 본론이니까.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11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 왜 천사에게 전도를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시키셨나? 1장 11절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천사들 보고는 천국에 있는 유업을 한 명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저 같은 사람에게도 천국에 가서 땅 한 평이라도 주시려고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큰 땅을 물려받기 위해서 뭐 해라고? 전도해라고. 천사들은 수천 명 수만 명 전도해도 천국 땅 한 평도 안 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전도가.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참 생긴 거는 그렇게 생기도 참 천국 가서 활짝 피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렇게 말을 해도 좋게 말씀하시는 통역의 연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에베소서 3장 6절 7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로 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직업과 자기 위치를 다 버리고 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천국 가면 뭘로 받는다고? 하나님의 나라, 유업, 기업, 상속자라는 그것을 약속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도 이방인일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 믿어버려. 그 사람도 천국 가서 유업을 받아. 그 덕에 나는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받든지 11조를 받든지 그 사람 덕에 나는 조금 더 많아서 버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전도하기로 각오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6절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러분들은 자 여기까지입니다. 상속자는 상속자. 여러분들 이 땅에서 부자 아빠 부자 엄마 못 만나가지고 금가락 뭡니까 이 금덩어리 손에 못 잡았다고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는 게임도 안 돼요. 천국 가면. 할렐루야.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얼굴 펴시고 옆 사람 얼굴 보면서 당신은 세상의 어느 부유층보다 더 큰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시작. 목사님 말이 빨라서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작. 바로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사는 그렇게 되지 못했는데 바로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기업이 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물려받은 후사들이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보면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지 않겠어요? 억울하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뭐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자녀들로 만드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부리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들은 상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승계라고 보내심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전도하는 우리를 도와줘라고, 도우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사들은. 그러므로 전도는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것인 만큼 제발 전도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이렇게 당부합니다. 제발 전도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도는 기적보다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는 기적보다 사랑이다. 시작. 전도는 기적보다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병한 자 10명을 고쳐주었더니 가는 도중에 다 나와버리니까 9명은 을사존내하면서 예수님께 감사는커녕 그냥 본체만체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은혜를 알고 되돌아와서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를 볼 때 병을 고쳐주어도, 기적이 일어나도 한 10% 정도는 전도되는데, 하물며 내 병이 나았다고 간증한다고 했어야 전도가 잘 되느냐? 병 났다고 해서 전도가 잘 되느냐? 물론 일단 살고 보자고 교회로 나오고 병도 고치려고 사람들 하긴 합니다. 그러다가 믿음이 식어버리면 본심이 드러나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믿음부터, 첫 단추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는 이 기적을 본다고 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 확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9명은 그냥 기적만 맛보려고 온 거예요. 병만 고치려고. 그런데 이 이방인에 있던 한 명은 병이 고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되돌아와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간증 하나 할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작아서 하지 말까요? 간증 한번 할까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끝내버리면 딱 여러분 위가 반응 보이는 대로 45분에 식사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것도 간증해버리면 여러분이 참으셔야 되는 인내를 발휘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발휘해야 되니까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대하셔도 뭐 저는 하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에 형제들과 같이 교회에서 이제 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같이 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추억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몸이 간지러운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한번 살펴보니 몸 전신에 뭐가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옴이었다고. 옴. 알고 봤더니 일주일 전부터 친구 하나가 걸쩍걸쩍 이렇게 몸을 건질기 시작하더라고. 그놈이 범인입니다. 범인. 알고 보니까 그 집에 배추 장사를 하는데, 그래서 뭐 배추를 하려다 뭐 옴이 옮겼다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옴이 일단 옮기면 일단 피부과에 가야 되는데, 그때 제 믿음은 돌직구예요. 돌직구. 그래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아주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낫게 한다고 버티는데 이 가려움증은 이게 잘 안 고치지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되시면 빨리 병원 가세요.
그래서 제 이 모습을 보신 어머니께서 약국에 가가지고 같이 가서 약을 바르자 하니 그 약국이 참 이 피부과에 대해서는 미보 약국이라고 하여튼 이름 있는 약국입니다. 제가 있던 그 동네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면 광고를 하잖아요. 그럼 그 약국이 광고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 윗동네에 있는 진주에서도 찾아오고 마산에서도 이 병고치료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가면 되는데 믿음의 자존심을 버리고 가야 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발견했어요. 이 약사분과 어머니 대화 중에 어머니께서 애가 순진해서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한 며칠이 돼도 그때까지 지금 버티고 온다고 걸쩍걸쩍거리면서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꾸 해서 애가 좀 이상하게 돼서 데리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러면 그 약사분은 이렇게 애가 참 그래도 신앙심이 있고 참 순진하고 착해 보이네, 그래도 약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니만큼 한번 사용해 보면 효과가 있을 거고 참 좋을 건데,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바르겠습니까? 안 바르겠습니까? 발랐지. 그런데 하신다는 소리가 아이고 그 성경 그거 그 상상이고 다 소설이고 우리나라 단군 이야기처럼 미신 같은 거야, 미신 같은 거. 그 하는 순간 갑자기 제가 탁 빡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말 하시면 되는데 좀 제가 듣기로는 좀 이게 좀 이상하게 제 감정을 좀 건드리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제가 만일 이 약 안 바르고 나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만일에 그렇게 되면 내가 성경을 인정할게, 교회 갈게, 이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약속하기를 딱 일주일 내에 약을 바르지도 않는데 네가 딱 낫으면 내가 딱 교회 간다, 이렇게 딱 약속이 된 겁니다. 증인이 우리 어머니십니다. 할렐루야. 의심나시면 010-6765-4003 전화해 보시면 그대로 간증하실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고 저는 믿음으로 그런데 몇 시간 기도해도 또 7화 기도를 해도 낫지 않는 거예요. 한 5일 동안. 그러면 제가 시험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주님, 나는 믿음을 가지고 낫었는데 왜 안 낫어 주십니까? 시험에 들는 거야. 이렇게 5일을 가다 보니까 졌다, 이제 게임이 졌다 싶었는데 하늘이 무너져도 대답이 너무 늦네요. 식사 시간 다 돼간다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그날 새벽 기도에 딱 가니까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 본문은 바로 열왕기하 5장 무엇입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사버리는 그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습니다, 믿으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심정에 지금이라면 제가 계산해보고 생각해보고 했을 건데 너무 착했어요 제가. 그래서 아멘하고 받아들여서 배신할 수 없어가지고 이거 응답이다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렇다, 나만 장군이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듯이 나도 목욕탕 찾아가서 한번 7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일사각오 정신으로 결심을 했는데 마치 학교 마치고 버스를 타고 딱 집으로 가는데 목욕탕 굴뚝이, 저기 옛날에는 목욕탕 굴뚝이 길었잖아요. 굴뚝이 있습니다. 거기가 복음탕이라서 있는 거예요. 복음탕이라고. 원래 글자는 복은탕이에요. 복은탕. 그래 하도 급했으니까 그 복은탕이 복음탕으로 보이는. 그래서 목욕탕으로 가가지고 나만 장군처럼 열탕에 찬물에 들어가면 좀 제가 치사하잖아요. 그래도 한번 가장 어려운 코스를 해봤어요. 뜨거운 열탕에 3분씩, 그것도 7번 총 합쳐서 21분 동안 내가 어린 마음에 가가지고 했는데 놀랍게도 말이에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나만 장군처럼 열탕에 3분씩 그것도 7번 왔다 갔다 하니까 기가 막히게 그 옴 자국이 이 보송보송 털 같은 게 이렇게 있더니 싹이 털어보니까 나서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예. 그래서 어머니께 보여드리니까 어머니도 깜짝 놀라고, 지금 이게 설교하는 게 동영상이 찍혀서 뭡니까 이게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가족도 보고 아마 가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감상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어머니께 보여드리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고, 제가 한번 가자고 해서 그 약국에 갔더니 놀랍게도 그 약사 아저씨도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나온 문둥병자 10명이 나왔는데 몇 명이 찾아왔다고요? 1명. 제가 나은 것을 보고 그 약사 아저씨가 믿고 교회 놓을 줄 알았는데 안 믿어요.
도리어 생각하시는 것이 간혹 의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체의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가진 학식으로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하시면서 그 아저씨는 교회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기적보다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병고침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자기를 사랑하시고 만나 주신다고 하니까 그 여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니 자신뿐만 아니라 동네방네 아저씨, 아줌마,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 다 이렇게 모셔서 전도가 되어서 오지 않습니까?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발견한 것입니다. 바로 병고침은 간혹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육체가 나오게 할 수 있지만은 사랑은 그 사람의 영혼 자체를 주님께 나오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십시오. 사랑을 가지십시오. 사랑을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어두운 제약길에서 목 잡는 양같이 모든 사람이 헤매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전달자로 그들에게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